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일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왔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말씀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에 약속한 모든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고 너희를 이렇게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자주 불렸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구약의 모든 말씀 중에서 계명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아무리 적은 거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행치 아니하고 또 가르치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들을 정말 존숭히 여기고 쫓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알다시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들입니다. 율법을 모두 헤아리면은 613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뼈대만 추리면 10계명이죠. 율법의 뼈대, 골자를 추리면.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10계명을 율법의 뼈대로 주셨습니다. 위에 있는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킬 도리, 아래에 있는 6계명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킬 도리입니다. 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이 완전케 된 율법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율법은 계명인데 계명의 집합체인데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거 없어요. 계명 10계명만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다 합당한 말씀이고 선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절대적으로 선한 기준을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과 율법을 얼마나 그것이 절대적인지를 해석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지금 산상수훈에도 조금 지나가면은 그 27절에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그냥 행위로만 범하지 않았으면 지킨 거다. 이제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율법을 해석해 준 수준은 이렇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율법을 어긴 건 어긴 겁니다. 실제로 여인과 어떤 여인과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이렇게 안 해도 그건 물론 간음이지만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자체도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율법. 그래서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의 기준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끼리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율법 앞에 사람이 율법을 행위로 지킬 수가 있느냐, 율법을 행위로 다 지켜서 합격이 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는 뜻이죠. 즉 율법은 우리 사람 편에서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출애굽한 시대, 지금부터 약 연도를 치면 한 3,500년 전에 BC 1500년경에 그때에 하나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의문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의문이라 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의 의문이요. 그 문자로 된 기록된 말씀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움.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율법 자체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근본 태어나기를 쇳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율법은 그 자체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선 우리들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못 지킨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정직한 자예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쩐 부자가 하나니 예수님께 가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율법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율법은 못 지킨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되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고 난 지옥 갈 자입니다라고 깨닫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 서서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율법 앞에 서서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것마다 율법 조항마다 우리가 어기면 그게 죄입니다. 죄. 의문에 쓴 문서라고 그래요. 의문에. 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책, 행위록책에 낱낱이 기록이 돼요. 율법의 기준으로 죄가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기 원하지만 우리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로 가고 있는 것을 보는도다 한 것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실존입니다. 정직한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는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은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부패한 자인지를 율법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조항마다 수많은 그런 행위의 죄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육신,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이제 예수님 편에서 완성해 준 부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은, 첫째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또 선하고 의로우며 로마서 7장에 거룩하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문제는 우리 쪽이 재질 자체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은 그 절대적인 거룩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자들이다. 미칠 수 없는 자들인데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끝까지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남게 되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 하나님, 나는 지옥가에 마땅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된 거죠. 그럴 때에 자, 육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게 뭐냐면 그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은 한편으로 율법의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의 기준인데, 하라 하지 말라는 선의 기준인데 한편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나 율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거룩하시죠? 하나님에게는 어둠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각오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더럽고 패역하고 죄악된 모습만 드러납니다. 율법은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거룩인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룩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 우리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어.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율법을 깨뜨립니다. 눈구녕으로 율법을 깨고, 아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치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자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루에도 우상숭배를 몇 번씩 하는 자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하루 종일 우리는 연약해서 도저히 거룩을 이룰 수 없는데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완전한 거룩함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처녀 마리의 몸에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게 하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제 한 달도 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그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흠없는 제물로 오셔야만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육신의 죄를 어떻게 정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대속죄일날 희생염소의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니 육신의 죄를, 염소의 육신의 죄를 정했듯이 그 그림자대로 대속죄일의 그 속죄 제사 방법 그대로 오셔서 흠없는 제물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그 세례가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킨 세례였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고 우리 무리는 도저히 스스로는 거룩에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사역으로 예수님에게 다 넘긴 겁니다. 그 넘긴 세례가, 넘긴 그 역사가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이 세례, 구약의 대속죄일의 속죄제사 방법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요단강 물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세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는 그것, 거룩한 일은, 거룩에 이르는 그 일을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화물을 인류 전체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정해서 예수님은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이루신 그 역사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은 우리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은커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덕지덕지 죄만 뒤집어 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서 5장 6절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이거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우리 주님이 홀로 다 만족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과 흠없는 제물인 것과 그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세례 때 담당하신 죄를 도말해 주신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거룩인데 거룩하게 됐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그런 축복이죠. 내가 거룩하게 되다니. 여러분 거룩하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한 이 사건을 믿는 자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율법을 완전케 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인데 우리에게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결코 다시는 죄인 되지 않도록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당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죄인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피 흘려서 죽어야 됐는데, 구약에 계시하신 속죄 제사 그대로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된 세례원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도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율법은 거룩을 요구하는데 모든 율법을 어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세례로 다 짊어지고 대속해서 깨끗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오셔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세례와 십자가로 나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생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시고 믿는 자에게 거룩을 이루어 주셨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완성하신 물과 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갖춘 사람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의입니다. 그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의는 혼옷과 같다. 이사야서 64장 5절인지 6절에 거기 말씀해 보면 사람의 의는 더럽습니다. 헌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물과 피의 복음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계시록에서는 흰옷이라고, 흰옷.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된 사람이 얻은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라도 사람의 의보다 훨씬 큽니다. 세례요한이 사람의 의로 하면 인간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세례요한. 그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봤자 그건 사람의 의네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라도 그보다는 낫다라고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요한이 천국에 들어간 가장 적은 자,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의보다는 비교할 수 없게 적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예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시고 믿는 자마다 그 율법의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원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과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문에 쓴 증서를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가 그 죄문서입니다. 죄문서를 깨끗이 불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린 한 제사.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저가 드린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One sacrifice for sin forever. 한 영원한 속죄 제사로 그 예수님이 당신 흠없는 몸으로 오셔서 받으신 세례로 우리 모든 옛사람과 연합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전 인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그 예수님 받은 세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죄와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 이 안수는 넘어간다, 전가된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옛사람이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과 함께 돌아가셨다고 성경 말씀. 세례로.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의문에 쓴 문서인 죄문서가 깨끗이 도말된 것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로 된 것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마음에서 죄의 그 죄와 허물을 쑥 끊어내서 예수님께 다 넘겼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사역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거룩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거룩이 이루어진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부분이 있는데 오늘 또 다음에 하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수종자로, 순종하는 자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